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가 하나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려면은 요한복음 9장 전체와 10장 21절까지 보셔야 이 말씀 전체 내용이 이제 하나의 그 의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누구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즉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한복음에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35절에서 41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가 나와요. 본문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는 누구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쫙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 그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9장 35절의 말씀이 나오게 됐는가? 9장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내용이 그래요. 9장 1절부터 이렇게 34절까지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지나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멀은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부모 죄 때문에 눈이 멀은 겁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눈멀은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멀었다. 몸에 굉장한 어떤 장애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병에 걸렸다. 이런 것들이 병들었다. 장애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병의 원인들은 첫째,
육체적인 질병. 그냥 인간이 몸이 약해져서. 왜 몸이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몸 관리 잘못하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허약해지고 또한 잘못해서 이제 몸 관리 잘못해서 허약해졌다든지 아니면 노쇠함으로 그러니까 노환으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피를 계속 이렇게 흘리는 그런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이제 어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그 딸이 이제 얼마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그래서 그 딸네 집으로 막 가는 중이에요. 많은 무리와 함께.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무리를 막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몸이 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인이여 내가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육체적인 병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 허약함 때문에 질병을 앓았던 것이죠. 뭐 마귀가 들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죄 때문에 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들려서 악한 영이 들려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그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나와요.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자. 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유대인이 아니죠.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마귀 들려서 지금 너무나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셔서. 그랬더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하잖아요. 그 말씀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다. 그래서 질지어다 해서 그 마귀 들렸던 그 여인의 딸이 그 즉시 완전해졌다. 그 여인의 딸의 병의 원인은 마귀 들렸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마귀 들려서 미친 증세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불에 자기 몸을 던지고 어떤 때는 막 물에다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이것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어떤 그 마비병 환자 들린 자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하느냐? 신성 모독이로다. 막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가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병의 원인들, 장애의 원인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부 이거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죠. 귀신. 그 두 번째, 마귀 들렸다. 악한 영 들렸다. 마귀 들려서 악한 영이 들려서 그 병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적인 그
이 문화에서는 죽은 귀신이, 죽은 자의 혼백이 들려서 이제 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죽은 귀신을 쫓으려고 그렇게 뭡니까? 축사를 하고 마귀를 쫓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병의 원인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9장에 쭉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해가 있을 동안에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으므로 낮 동안에 일하여야만 하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먼 자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침을 뱉으신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 눈에다 발라주셔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눈먼 자가 실로암에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동네에 싹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야. 비슷하게는 생겼구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눈 뜬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눈 뜬 사람이 예수님이 나더러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난리 난 거죠. 그분 어디 있냐? 막 난리 났어요. 나도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이게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났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똑같이 얘기한 거죠. 나를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대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그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구나. 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그 바리새인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생겼어요. 한쪽은 그는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분열된 거죠. 그러면서 이 눈뜬 소경에게, 눈을 뜬 자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눈뜬 소경이 대답하는데 그는 대언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9장 17절에 바리새인들이 그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대언자라는 뜻은 그는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대언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런 그 대언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하던 그 대언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는 말씀은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어로 하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대언자는 누구냐?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위대한 대언자가 있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이 또 일으키신다. 그가 너희들에게 말할 터인즉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세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다가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은 대언자입니다.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짜증이 팍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모를 좀 불러와라. 그래서 이 눈먼 자의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부모에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너의 아들 맞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맞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거는 우리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기하다 보면 이 부모들도 그 내 아들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했어요. 저 자꾸 능력을 보이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회당에서 쫓아내자.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어떤 서로 친목하고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소서. 그도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에 눈 멀었다가 눈 뜬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이제 그 소경에게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죄인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소경이 짜증을 내죠. 아니 왜 또 얘기하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 양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고 화를 내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7절에 이에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욕하며 그 눈뜬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냐. 이 눈뜬 사람, 그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지금 시인하고 있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은 지금 흑암 속에 그대로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그 모세의 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서 9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둠을 다니던 백성에게 큰 빛이 솟아올랐고 그 사망의 음침한 땅에 앉아있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되었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 다니던 백성, 즉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을 어둠에 다니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땅에 거하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들에게 빛이 떠오르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눈멀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지금 그들이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화가 나서 그를 내쫓았어요.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나는 참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나의 눈을 열어주었는데 너희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열어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알지 못하는데 난 참 너무나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을 열어준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주었다라고 그 사람은 계속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사람을 내쫓아요. 얘기하다 말고 확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이 소경이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를 보았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보았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끝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주여라는 말씀은요. My Lord, My Master.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 Lord라는 말은 Master라는 말은 주인과 노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 다니면 회사의 사장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업원이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노예는 주인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까지 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인과 노예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다 할 때는 슬레이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의미예요. 그가 이르되 주여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 경배라는 의미는 이 개가 배를 깔고 완전히 엎드려서 완전히 순종하면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리스어로 이 경배라는 의미는 완전한 순종으로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크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경배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침례를 했죠? 지금 이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했던 고백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회당에서 쫓아내겠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 소경은 전에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언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미리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퀴리오스, 나의 로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이 소경이었다가 눈뜬 자의 고백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 이런 고백으로 침례 받았잖아요. 지금 이 소경이었던 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자가 빛을 딱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쫓아내고 있고 그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있죠. 보지 못하던 이 눈먼 자가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나를 보았거니와 그 보고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던 자들을 보게 하셨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 보는 자다. 우린 아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조적인 겁니까? 평생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되었고 평생 하나님을 가르치던 자들은 눈먼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눈 멀었느냐?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눈 멀었다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평생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눈 멀었다면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눈 뜨고 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여전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눈 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죄가 있느니라.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했다. 소경이었다. 보지 못했다는 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셔서 그가 빛을 받게 되고 그가 눈을 뜨면서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그러므로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분께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처럼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보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는 자들을 회당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하면서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본다고 말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학식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냥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 때에 그 어둠에 다니던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빛을 얻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분이 가는 곳에는 구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었었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세상의 빛이 없어져 버렸나요? 저번 시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동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 이꼴 말씀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본문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그 말씀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암흑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즉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빛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빛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